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9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후반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 이 핵심 거점 지역을 요새화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의 관문인 에시올게벨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배를 만들고 도로왕 히람이 보낸 숙련된 그 선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오빌로부터 막대한 양의 금을 실어 나르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했다는 것도 확인했죠.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가의 안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9장에서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엄청난 해상무역의 성과와 그 부강함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저 멀리 스바라는 나라에까지 전해집니다. 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400km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예멘과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당시 스바는 육상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향료와 금과 보석을 독점해서 아프리카와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역국의 통치자인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과 낙타의 많은 것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방문했던 거죠. 정통적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학문적 지식이 욕구가 강했고 수수께끼를 통한 지혜 겨루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단순히 지적 유의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이스라엘이 홍해 무역로를 장악하자 스바는 큰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왕이 던진 어려운 문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과연 자신들과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랜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인지 또 그 왕의 통치 역량을 확인해 보려는 또한 외교적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솔로몬을 만난 여왕은 자신만이 답을 알고 있는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솔로몬에게 던집니다. 3절을 보면 여왕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솔로몬이 고민하거나 막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올바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더욱이 여왕을 놀라게 한 것은 솔로몬의 지식도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한 궁전, 또한 상의에 차려진 진수성찬, 또한 신하들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에 여왕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함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스려지는 나라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벽한지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왕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직접 보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문은 사실 좀 과장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실제는 소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던 거죠. 8절에 복되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운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왕은 솔로몬 개인적인 능력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혜 곁에 항상 머무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나라를 부강함을 확인한 이 스바 여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고대 사람들에게 삶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부강하고 그 한 나라가 지혜롭게 다스려지는 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바 여왕은 방문할 때 가져왔던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내어놓았고 솔로몬 역시 이에 화답하고자 풍성한 답례품을 건넵니다.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주인에게 원하는 물건이 요구하는 건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권한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스바 여왕이 바라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서로 양국이 예물을 교환했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으며 만족스러운 만남을 뒤로한 채 스바 여왕과 신하들은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라는 건 백성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바친 어떠한 곡물, 무역상들이 거둔 통행 관세 등을 모두 합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재정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계였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금 1달란트로는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666달란트씩 늘 솔로몬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무역하는 객상, 즉 외국과 대규모로 무역을 하는 전문 상인들이 벌어온 돈도 있었고 이스라엘 지배 아래에 있던 다른 나라 왕들의 또한 조공도 있었고 솔로몬이 세운 12지방의 그 행정 관료들이 바치는 세금과 곡물까지 합하면 솔로몬 왕국의 이 창고는 말 그대로 금으로 가득 찬 아주 그런 좋은 터질 지경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이 막대한 재화를 어떻게 사용했냐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정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방패는 전쟁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들기에 무겁지 않은 걸로 만들어야 효용 가치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나무 위에 무거운 순금을 덧입힙니다. 더구나 금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칼이나 창 같은 뾰족한 무기가 닿았을 때에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것은 방패가 실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이동하거나 군대가 사열할 때 또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의장용 사치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웅장한 보좌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전량으로 수입해야 되는 이 상아를 가지고 그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정금을 입혔죠. 보좌의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 2마리를 세우고 보좌에 올라가는 6층계 좌우에는 12사자를 세워놨습니다. 이 사자는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고 12사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한 보좌에 앉아있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풍요는 절정에 달해 궁중에 있는 모든 기물과 그릇도 순금이었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은이 너무나 귀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 나라에서는 정말 은을 너무 가볍게 여길 정도로,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3년에 한 번씩 다시스 선단이 금과 은뿐만 아니라 상아와 원숭이, 공작새와 같은 희귀한 사치품들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엄청난 축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거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상하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덧씌울 뿐이었던 거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급격히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모아 병거성에 두고 또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형과 골짜기가 많아서 전차나 병거가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대적 하다레셀에게 전리품으로 수많은 병거를 빼앗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의 방패와 병거를 삼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딱 100대만 남기고 모든 말에 발목 힘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거까지 불태워버렸죠.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면 그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까지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삼가야 될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 군사력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애굽의 왕의 딸과 혼인 동맹을 맺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서 원래대로라면 엄청나게 많은 그 관세를 물어야 됐는데 아주 조금 관세를 물리고도 수많은 말과 병거를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헷 왕국 사이에서 말과 병거를 사고 파는 무역 중간 상인의 역할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잠재적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랍 왕들에게까지도 돈을 받고 병거와 말을 팔았습니다. 돈이 된다면 영적인 경계선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세속적 비즈니스의 왕으로 조금씩 전락해 버렸던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겸손히 엎드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손에 쥐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눈앞에 든든한 병거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고 눈에 보이는 병거 바퀴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과도 견줄 수 없는 부와 명성을 누리기 시작했죠. 신실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가 쌓이고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셨죠.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물질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볼 때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불행하고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까요? 내 눈에 당장 금방패가 없고 내 손에 잡히는 말과 병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분량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은 것과 비교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했다가 결국 그 끝은 원망과 불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부와 군사력을 더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 말씀의 선을 넘고 손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손을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먹을 쥔 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움켜진 그 주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자기 자신을 교만과 파멸로 이뤄가는 길에 서게 될 뿐입니다. 성도의 손은 움켜쥐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활짝 펼쳐진 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펼 때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과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 빈 공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경화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연간 들어오는 금 666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했죠.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물질적 부유함에 대해서 붙잡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영적 부유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금 666달란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